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은 오늘 용서하소서 복음성가 있는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45분,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도,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예물과 정성과 또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용서하소서 복음성가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야,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자며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쏘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시리도 주님이시여 서실리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화물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사도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과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출애굽기 28장의 소중한 말씀을 메시지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하는 지침의 영혼의 양식의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 형 아론 모세의 형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 그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아론과 아론의 4아들 5명을 함께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게 하여 그와 함께 이제 이 5명을 모세에게 나오게 해서 이 4개가 이 모세입니다. 모세에게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이 1절입니다. 이 1절 말씀에는 3가지 직분이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 너는 제사장을 선발해서 세워라. 제사장을 선발해서 세우는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는 선발의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발을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또 특정인을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습니다. 아론을 불러라.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을 불러라. 그리고 아론에게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 4명, 아론을 포함해서 5명을 불러서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선발하라. 이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사람이 이제 5명이 정해졌는데 그 5명이 누구냐 하면은 아론입니다. 아론.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평민으로 있다가 이제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행하는 모세에 의해서 선발이 됐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 5명에게
하나님이 이제 직분을 부여하는데 그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만드셔서 그것을 수행할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제사장을 선발해서 세우라.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데 제사장이 바라봐야 할 그 직분의 그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그 대상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직분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관점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초점이 사람에게 있죠. 우상은 말을 못하는 어떤 형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갖다 줘도 그가 받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상상을 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된다.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잘 된다. 네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네 자녀가 잘 된다.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사람, 하나님과 멀리 있는 떨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관점의 대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2절과 3절에도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옷을 지어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 4명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집에서 입던 또 일상생활 속에서 입고 있던 그 옷으로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라.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와 그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옷을 입으면은 침실에서 자는 거예요. 또 작업복을 입으면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면은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박사 가운을 입으면은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석사 가운을 입으면 석사가 되고
학사 가운을 입으면 학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 4명에게 거룩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룩한 옷을 만드는 사람이 남봉꾼이면은 안 되잖아요. 거룩한 옷을 만든 사람이 좀 정성껏 또 거룩하게 또 옷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가? 마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워준 사람, 마음의 지혜가 있고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자가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게 하라.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사람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론에게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부여된 이 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아들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세습이 된 거죠. 세습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세습을 하는 데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의 측면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버지의 생각과 행위와 행동과 또 아버지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진실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자녀들이 잘 이렇게 가까이에서 배울 수가 있고, 또 가장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들이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가장 정확하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정확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받고 배울 수 있고 훈육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그 자녀들 4명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직무가 세습, 전수, 훈육, 교육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은 조건이 2가지인데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사람,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모세가 선발을 해서 옷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지시하면은 이들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을 만드는 요령, 방법, 재료에 대해서 4절에서 1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애복과 그독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 6가지. 제사장의 옷에는 이 6가지 부품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의 옷이 되는데,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직공들이 해야 될 것은 이 6가지입니다. 흉패를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고, 속옷을 만들고, 관을 만들고, 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은 몇 벌을 만드느냐? 5벌을 만들어야 돼요.
아론이 입을 옷,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입을 옷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제사장이 입을 그 옷을 만들어서 아론과 또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요령 5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그들은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직공들이죠. 그들이 쓸 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뱃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뱃실, 그리고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뱃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어라. 그리고 어깨에 에봇의 그 어깨 바지 둘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뱃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서 짜라. 그리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호마노 위에 이스라엘 아들 12지파죠. 12지파 이스라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을 이제 왼쪽 어깨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오른쪽 어깨에 6명의 이름을 새기라.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나이 순서대로 이름을 새기라. 양쪽에 한쪽에 6명씩 한쪽에 6명. 이 6명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양쪽 어깨에 호마노 2개를 달아서 거기에 12지파 이름을 적어서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이 예배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기고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아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두 사슬을 따서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아라.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와 요령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체험받은 사람, 이것을 이제 선발해서 이 양식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은 잘 모르겠죠? 또 지루하지요? 실제로 실천하려고 보면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행동하려고 보면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은 사람인지, 누가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금을 어디서 구합니까? 호마노는 뭡니까?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어디서 구합니까? 가늘게 꼰 뱃실 정교하게 짜서 어떻게 이걸 실천해서 만드는가? 재료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 규격대로 실물을 만든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가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사람을 감동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옷을 만들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떻게 만족을 주고 어떻게 기쁨을 주고 어떻게 은혜로 감동을 주고 충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가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은 이 말씀대로 읽고 여러분의 형편을 자세히 관찰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것을 설교로 잘 만들어서 하면은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성경의 본문과 또 실제로 설교와 또 성경의 본문의 의도와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본문을 통하지 않고 목사가 만들어낸 이 예화나 만들어낸 문장에 만들어낸 설교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동감하고 은혜 받는 뭔가 본문과 괴리되는 현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경의 설교를 할 때는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을 설교자로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지루한 어려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하고 회복을 찾아야 하고 고침을 받아야 하고 만족을 받아야 하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따라하기도 바쁘고 이해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그리고 누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 제사장이 누군가를 깨닫고 또 평민이었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옷을 입으니까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제사장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전에는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아름답게 됩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덮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긍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기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 속에 적절하게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 찬양 드립니다. 502장.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에 못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기온차가 아침 저녁으로 심하고 또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고 또 비도 오고 또 맑은 공기 가운데 있지만은 환절기입니다. 변하는 계절에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해서 건강하고 또 복되게 안전하게 또 한 주간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